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과 디모데후서 두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신약 346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연절 첫째 주일에 저는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살면서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실은 잘못 알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라는 이 말도 잘못 알고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최근까지 여기 면장이라는 말이 면장인 줄로 알았습니다. 한자 혹시 나와 있지 않나요? 자막에? 네, 그 얼굴 면자에 어른 장자 쓴 면장, 읍면동 사무소의 장이 되는 그 면장인 줄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라고 하면은 뭐 그렇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그렇게 쓰면은 면장이라는 직급이 조금 좀 시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 쓰면서 좀 의아해했습니다. 면장이면 5급 공무원인데 5급 공무원 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란 말이 왜 나왔을까? 그런 의아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냥 저는 정말 그런 줄 알고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또 심지어 알아야 면석이라도 하지요. 이런 말 썼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면장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라는 말은 사실 공자님 말씀이더라고요. 논어에 보니까 공자님 아들 가운데 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들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은 공자님하고 너무 달라서 공부를 그렇게 싫어했더래요. 그래서 공자님이 그 아들 리에게 가서 알아야 면면장하지 라고 말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크린 보시면 면면장이란 말 보이시죠? 면할 면자에 얼굴 면자에 담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담을 맞대고 있는 그 난처한 상황을 면한다는 것이 면면장입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앞에 꼼짝 못하게 그냥 큰 벽이 가로막는 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상황. 그래서 알아야 면면장을 하지라고 공자가 아들을 나무라는 그 말로부터 시작한 말이 알아야 면장인데 이게 그냥 우리끼리 쓰면서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라는 말로 우리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알아야 면면장합니다. 무언가를 알아야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극복하고 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삶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쭉 해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금세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것과 같고 이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말씀이 꼭 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면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된지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책 한 권 남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 파에 어떤 학당 하나 만드신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은 동가숙 서가식 하시면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제자들을 만드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되자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승계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말씀 때문이었는지 사도행전에 가서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던 때의 일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던 때의 일을 자세히 기록한 본문이 사도행전 2장 후반절이고 사도행전 4장 후반절인데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가장 첫 단추가 뭐였냐면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정말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에도 역시 교회가 시작될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장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그랬듯이 제자 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도 가르쳐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도들은 교회가 시작할 때 열심히 그들을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전파는 늘 새로운 지식사회를 여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지요? 유럽과 미주의 많은 대학교는 사실 수도원이나 교회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교회와 수도원에 가르치는 일이 더욱더 조직화되어서 대학이란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역사에 면면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선교 역사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세기 복음이 이 땅에 전래되었을 때 그 복음의 전래와 함께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민중들을 계몽하고 사회를 개화시킨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우는 전당이요, 그리스도인은
늘 시대를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늘 가르치고 배우는 전당이요, 그리스도인은 늘 시대를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방금 제가 전한 그 말이 좀 무색해졌습니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대해서 무심한 듯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대화조차 통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단순히 이 말이 현대 과학이 엄청난 발달로 인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 세계관으로는 현대 사회와 대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또한 극복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교회 내의 성도들조차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무관심하다 보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꽤 오래 다녀도 기독교의 필수적인 신앙 교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는 일,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인 교리를 모르는 일, 교회 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더라란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흔히 그런 핑계 댑니다. 너무나 바쁘잖아요. 목사님, 성경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공부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목사님, 내가 성경을 배우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을 좀 더 알고 싶어요. 하지만 성경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이유일까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글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현대사회,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무심한 까닭을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 말씀 특별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오랜 의학 공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로 계속 생활하시면서 첨단 의술을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의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의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십니다.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있는데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더 나은 최신 기술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연마하여서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뚜렷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선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질 않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소명을 누구나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데, 의사가 환자를 고치듯이 엔지니어가 여러 가지 기술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 하는 그러한 소명의식이 희박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중적인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 밖에서는 세속인.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밖에서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도통 관심이 없는. 그러다 보니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선명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지 하는 소명조차 약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이, 기독교 신앙을 더욱더 배우는 일이 오히려 시간 낭비로 여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지, 내가 기독교 신앙을 열심히 배워야지 하는 거룩한 동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여기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삶의 자리에서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정체성의 확립과 여기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이 내 삶의 소명이다 하는 소명의식이 뚜렷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선한 동기가 생겨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 나니 현대 교회에 많은 병폐가 있어집니다. 이제까지 과거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전당이요, 그리스도인은 늘 시대를 깨우는 사람들이 되어서 시대와 사회를 선도하는 교회 공동체였는데, 교회 안에 스스로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무심하기 시작하다 보니 우리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단은 창궐하고 성도들은 미혹되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고 교회는 건전성을 잃어버리고 한국교회는 부끄러운 민낯으로 한국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기 예배하는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여기 설린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 일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여러분 살아가는 어느 곳이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뚜렷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내가 어느 곳에서든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그러한 소명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또 뚜렷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교회 한 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설린 2.0의 셋째 해로서 가르쳐 온전하게 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 동안 교회 교육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지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설린 2.0 70주년을 앞두고 교회의 여러 가지 바탕 그림을 새롭게 하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에 설린 2.0 첫째 해에 담임 목사 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가 바쁘고 동분서주하고 체질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이 많이 힘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성도의 교제가 많이 약해졌다 판단하여 설린 2.0의 첫째 해에 교제를 핵심 가치로 하여서 오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성도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그 한 해 동안은 정말로 교제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설린 2.0의 둘째 해로서 이제 예배와 전도의 핵심 가치를 두고 감동 있는 예배,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교회 표어를 가지고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열심히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교회 성도가 늘어나기도 하고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하고 거룩한 예배로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설린 입전령 셋째 해로서 가르쳐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가르쳐 온전하게 하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온전했으면 좋겠어요. 온전이란 말은 평온할 온자에 완전할 전자 아닙니까? 평온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뭐가 나가지고 서로 찌르거나 막 부족해가지고 아무런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난 것은 말씀 배우며 깎아내고 부족한 것은 말씀 배우며 채워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진리를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그 청지기 교육도 이와 같은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교회 내내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 오후에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지기 교육할 겁니다. 여러분 오후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자를 나누어 드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쁨을 누렸는데요. 요즘 우리 교회 설린 매일 성경 묵상방을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그날 묵상해야 할 말씀과 말씀에 대한 해설과 말씀에 대한 음성 파일을 딱 올려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해설도 공부하고 음성 파일도 들으면서 거기다가 화답을 하세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나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겠습니다. 때로는 아멘, 때로는 하트 해가지고 말씀을 날마다 보는데 혹간 만나시는 분들에게 그게 어때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침마다 말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그렇게 교회 내에서 많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아울러 이번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할 때 교회 바깥에다가 대형 플래카드를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려고요.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건강한 교회에서 한번 올려주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교회에서 바르게 공부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 올 한 해 제가 꿈꾸는 설린교회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바르게 공부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많이 애쓰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구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